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 달력으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따르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같이 보기 때문에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설교는 때마침 맥주를 포함한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 더 구체적으로 법규가 정해지는 가운데 특별히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에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 절기를 지키고 3번씩 주님 앞에 오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 3번의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15절에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 떡, 그 과자 이런 것들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주절이 어떠한 절기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3절기가 다 나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자,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지키는데 그 의미를 간단하게 2가지로만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축복하는 게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수확의 기쁨이 있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요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이고 수장절은 벼 농사입니다. 자, 수확하는 날은 종종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눕니다.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인심이 후한 날이 바로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즉 정결함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매년 돌아오는 절기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절기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야단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화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매년 하나님 앞에 3번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엉망일 때는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절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절기는 특별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집요하게 강요하니까 바울이 야단치듯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요. 자,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걸 꼭 지킵니다. 자, 왜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6월절은 하나님 백성이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실제 예수님은 6월절 끝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출애굽할 때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았기 때문에 그 피를 이렇게 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딱 이게 애들이 딱 받쳐드는 게 딱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는데 유월절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신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자, 구약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 어린 양이 희생이 돼서 유월절이 돼서 재앙이 넘어갔어. 자, 이거 신약이 넘어와서 바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 대신 누가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이 유월절에 바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그 침례 요한한테 이렇게 침례를 받으러 올 때,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 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영어로는 수확하는 절기. 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맥추절기라고 합니다. 자, 이 추수를 기뻐하는 모습 딱 보이죠? 자,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수확할 때는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지 7째 주째 그렇게 지켜졌다고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에서 계산해서 제 50일째 지켜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바로 오순절날 이렇게 임했습니다. 신약 시대요.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자, 오순절 77절 날 맥추절 추수 풍요롭고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바로 영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수장절은
그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입니다. 자, 본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또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킨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벼를 추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자, 이 수장절은 장막을 짓는 절기라 해서 장막절, 또 풀로 장막을 만든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집이 있죠. 이게 지금 임시집입니다. 임시집. 6일 동안 거할 집. 이렇게 땅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임시집을 밖에다 이렇게 져요. 자, 이렇게 땅에 여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파트는 베란다에다 이렇게 집을 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6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목사면서 유대인 선교단체의 그 엘샤다이 선교회를 설립한 바로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써서 이 책에서 이 초막절에 대한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들을 때는 초막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확실히 유대인이라 확실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매년 영원한 비례로 쏜 세대가 장막 또는 임시처소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을까? 이 세상과 우리 육신 또한 일시적인 처소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아파트, 집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이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가깝게는 천년왕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죠. 더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사실은. 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더 확장하면 바로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성소가 여기가 지성소예요. 들어가면 좌측에 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이게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이 있고요. 근데 이 촛대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7개. 이 7개는 바로 7절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7교회를 의미하는 걸로 나오고 다양하게 이렇게 의미를 붙이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7대 절기를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요. 자, 이것을 날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산월이 4월, 자, 우리나라로 하면 4월이에요. 그래서 14일이 6월절.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 그리고 15에서 21일 무교절. 무교절로 이렇게 6일을 지키는 거죠. 자, 그리고 오순절. 자, 그리고 바로 10월달에. 10월달에 사실은 이스라엘 달력은 10월달이 신년이 시작하는 거예요. 신년이 시작할 때 그들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 그래서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에서 21일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합하면 7개죠. 자, 7개 내가 보세요. 요거는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은 요게 지금 봄에 있잖아요. 봄. 그죠? 그래서 이 봄에 따라서 이걸 봄절기라고 해. 여름절기, 그 다음에 이게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가을절기. 자,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봄절기는 이미 다 이루어졌죠.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어. 이제 가을절기만 남았어요. 가을절기. 네.
자, 그래서 이 마키비치 목사님이 이 블러드 문이라는 책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봄의 절기가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을의 절기들은 그분의 재림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예행 연습. 그래서 나팔절, 그런 나팔절은 휴거를 의미하고요. 속죄절, 속죄일, 이것은 그때 재림. 그리고 초막절, 바로 천년왕국.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일대학 역사학과 교수, 또 중유럽과 및 동유럽사, 홀로코스트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피해 젖은 땅이라는 책,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 3월 달에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자,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인데 한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0개의 언어를 공부했고요. 16개의 보관소, 기록 보관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연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바로 블러드랜드 지역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블러드랜드는 이거는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지역을 한 지역. 자, 여기 보시면 이 하얀 거는 다 바다입니다. 이렇게 물. 나머지가 땅이에요. 아프리카, 유럽. 자, 이쪽이 러시아고요. 러시아고 여기가 독일, 폴란드, 여기 발트 3국, 이게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서부터 해가지고 이 폴란드 중부 지역까지 해서 요 지역을 바로 블러드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드는 뭐예요? 피에 젖은 땅. 여기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는데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16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 책을 통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지역은 서방 연합군이 접근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서방 연합군은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왔잖아요. 여기는 오직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와 독일 간의 싸움. 그러니까 러시아가 얘기 안 하고 숨기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 이후에 철의 장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것입니다. 자, 독일은 그때 일을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발뺌하면서 숨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인정하고 참여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돈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영화를 만들기도 한 영화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 지역을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면 이때 1933년에 러시아가 공산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여기 있는 수확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고 그럼 다 가져갔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급해 주면 되는데 공급은 또 끊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을 결정했어요. 굶어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누가? 스탈린이. 스탈린이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다 굶어 죽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먹을 게. 심지어는 이랬어요. 아이들끼리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합니다. 엄마가 그랬어.
돌아가시면 엄마를 먹어야 한다고. 그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려 깊음 그리고 사랑이었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죄의식과 무력감에 때로는 변절과 식인 행위의 기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자는 이 블러드랜드 피해자의 땅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역사 인식의 틀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이 인간 이하라고 단호히 말한다.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부인해버리면 윤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의식 자체가 그런 의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인간성, 아무리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절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히브리적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적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한의사였다가 이 사람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로 이스라엘에서 10년째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한의사니까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식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합니다. 자, 성경에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늘에서. 자, 그런데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지금 현재 장면이 뭐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다나엘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하죠. 자,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라고 다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그 1세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고 같은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그 그늘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토라를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서 해석은 유대인들의 문화인 헤브라이즘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스의 헬레니즘으로 해석하면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아까 마크 빌츠 목사님도 포함이 되겠죠. 자, 절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가 유대교에 배워야 할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도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사라지질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성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었고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때로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최고의 결정은 아마도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 사건일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불에 의하여 희생된 제물, 번제라는 의미의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리스에서 홀로스, 전체라는 뜻이 있고 카우스토스, 타다가 합쳐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서 전체가 죽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인구는 양산시 인구 약 17배가 넘는 그러한 숫자가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여 오늘날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대립하며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그 류모세, 그 한의원에다가 선교사로 10년 했다는 분이 유대인 바로보기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 동화되지 못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표현해요.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에 기인하여 타 문화와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민족이어서 결국 타 민족의 미움, 질시, 핍박, 집단 학살의 위험을 받고 있다. 그 로마 제국이 주로 쓴 것이 동화 정책이에요. 동화 정책. 그 동화 정책에도 동화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자,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정체성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기독교인을 또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독교가 신앙이 아닌 종교와 권력의 모습으로 금방 바뀔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배타성보다 몇백 배 더 강하다. 너무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력 이런 것에 막 쉽게 변질되고 변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쉽게 사회가 오히려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예. 육체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중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소위 가을절기로 불려지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즉 휴거, 예수님의 재림,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말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는 꼭 혼인잔치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는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적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하시면서 우리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